뉴스 보도에 전 세계에 530만 3천 명이 감염이 됐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가운데 34만 명이 지금 사망한 상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확진자가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요. 미국에 164만 5천 명이 지금 감염이 돼 있어요. 164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지요. 2등이 러시아였는데 러시아가 32만 6천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어요. 대국이고 큰 나라니까 당연히 많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를 제치고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2위로 올라갑니다. 브라질은 33만 2천여 명이 감염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브라질의 대통령이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가면 뭔가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신문 기자들이 가서 대통령이 뭐 하냐? 국민들을 살려야지 뭐 하는 거냐? 내가 뭐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난 못한다.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이래서 지금 브라질 사람들이 옆에 있는 페루,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들로 막 가서 감염이 돼가지고 중남미 국가만 지금 전체에 65만 명이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남미에는 아주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아프리카에 이게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프리카는 그렇지를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가난한 아프리카에 만약에 감염 숫자가 많아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의외로 아프리카는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겠거니 이제 신천지 2단 다 이거 걸러내고 다 괜찮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태원 클럽에 가서 이상한 게이들이 모이는 그런 바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다시 막 창궐이 돼서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는지 또 그 클럽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1000여 명이 지금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감염이 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람들이 뭐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처럼 들어올 때 다 열감지 카메라 다 가지고 하고 이름 다 써가지고 그 사람들 주소가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면 되는데 클럽에 들어간 사람은 다 거짓말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막 써놓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 속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살아야 될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끊임없이 절망을 얘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려울 거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절망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가짜 뉴스도 막 퍼뜨려 가지고 절망을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또 한쪽은 희망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 줄 거다. 좋은 약이 개발될 거고 앞으로 이건 종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길이 열려질 거다. 희망을 노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희망을 노래하는 분들은 보면 너무 급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아직도 개발도 안 되는데 막 개발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또 난리들이 난 거예요. 개발도 안 된 약을 막 개발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겠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데 안타까운 거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번에 미스터롯인가 그거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아주 가수들 새롭게 개발하는 트로트 부르는 청년들 나와가지고 부르는데 14살짜리 아이가 나와가지고는 노래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희망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니까 희망이 있다 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지만 희망이 있는 희망가를 부르면서 젊은이들이 우리에겐 언젠가 일본 사람들의 이 학정에서 벗어나 희망이 있는 날이 돌아올 거다.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14살짜리 아이가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그 노래를 들었다. 이게 이제 방송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1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인자 나에게 응하게 될 거다. 내가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채찍질도 당하다가 죽게 될 거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끝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33절에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뭐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세상은 다 절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에요. 다시 부활의 날이 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노래했는데도 제자들은 뭔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예수님 왜 저 말을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차라리 여기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당할 거다 그러면 되는데 인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냐?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라고 하는 건 명사예요.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그 아들이라 하는 게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바디메오.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니까 이름조차도 잘 안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을 못 보는데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구걸로 이렇게 삶을 연명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이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갑니다. 여기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갔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느 날은 지나가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 명씩 두 명씩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건 무슨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냐고. 그랬더니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이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특별히 다윗의 자손인 예수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꾸짖습니다. 좀 잠잠하라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근데 여러분 39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쳐 외치는 거지.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 아, 그런가 보다. 그 예수가 누구요? 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 지나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에 대한 사전에 어떤 이 알미 없었다면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에 그 사람이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요? 물어보면서 있다가 예수님은 지나가고 말았을 건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에 갑자기 큰 소리로 질렀다는 건 사전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뭐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가는 예수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무명의 전도자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적으로 소문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도록 만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여러분 그래서 쉬운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해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도 그 예수 만나면 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마음의 믿음이 생겨나겠지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랬을 겁니다. 바디메오야, 그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말이야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못 봤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갑자기 땅바닥에다 침을 대입했더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 실로암 못에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대. 예수님 너도 만나면 네 눈도 뜰 수 있지 않겠을까?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나인성 과부에 죽었다가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살려냈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바디메오는 사전적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소리쳐 외친 거지요. 그것도 한 번을 딱 외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겠다는 아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꼭 만나야 돼. 이분 만나야 내 문제 해결돼. 남들이 좀 조용하세요. 왜 이렇게 떠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질러. 예수 꼭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비가 오는데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참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신 거죠. 밖에 비 오냐? 아이고 오늘은 비 오는데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아.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 열정과 믿음으로 어떠한 악조건도 그냥 두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소리쳐 외쳤다는 건 굉장한 거지. 그래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탁 머물고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로 그가 왔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당 왔잖아요. 지금 딱 예배당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니? 그럼 여러분이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불타는 마음의 소원 한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배당 와서 그냥 순서대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되겠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당 오는데 예배당 올 때마다 주님은 말씀해.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필요 없어요? 갔다가 또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필요 없어요? 그럼 계속 가기만 하겠냐 말이에요. 뭐 필요하냐 말이야. 뭐가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걸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선명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냐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에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냥 삼키는 게 너무 많은데 진짜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니 할 때 말씀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임금이 됐어요. 임금 되자마자 이 수많은 사람들과 이 넓은 영토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 나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이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1,000일 동안을 매일매일 드렸는지에 대한 건 아직도 확실하게 성경학자들도 아직도 확실하게 이거라고 말을 못해요. 여기 보면 한꺼번에 드린 것 같고 이쪽 보면 매일매일 드린 것 같고 그래요. 자, 아무튼 1,000번제를 드렸어요. 딱 1,000번제 드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꿈에 나타나 말씀하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고요. 어떤 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정교회라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 동방정교회가 있고 서방에는 카톨릭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이콘이라고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림 때문에 화상 논쟁으로 둘이 갈라져요. 한쪽은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계속 성호를 걷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거를
받아들인 종교가 동방 종교예요. 서방 가톨릭은 아니다. 교황이 계시기 때문에 교황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된다 하는 걸 둘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이 잘못돼 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라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면 어려운 거예요. 왜? 거기도 다 예수님 제자들과 그 후손들이 거기에 갇힌 단 한 가지 예수님 사진을 너무 섬기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거지요. 근데 이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우리처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아주 짧아요. 이걸 예수 기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수도사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38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기도, 바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걸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걸어다니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끊임없이 이분들은 그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섬기질 않아요. 딱 한 가지 그걸로만 기도를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도 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께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여기 희망이 있잖아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라는 말은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희망을 걸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주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불타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에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뭐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구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 돈도 주세요. 거지입니다. 집도 없어요. 집 주세요. 좋고 예쁘장한 여자 주세요. 그래 결혼하고 살게 해주세요.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라, 보라라는 말은 봐라! 네 눈을 또 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묻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98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7살 난 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8살이나 9살 됐겠지요. 미국은 우리처럼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를 하니까 우리보다 1살, 2살이 꼭 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쇼온 버틀러라는 아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7살짜리인데 이 아이가 뇌암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 들여다봤는데 뇌에 이 암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아이는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려요. 암이 너무 커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온 버틀러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온 거죠. 아버지는 이 시온에게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 이 아이가 불타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시온 버틀리, 아빠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아빠, 나는 우리 보스턴 레디삭스의 야구단인데 프로야구 바로 거기에 홈런 타자 스태플턴을 나는 만나기를 원해요. 그 스태플턴을 나는 꼭 보기 원해요. 스태플턴이 홈런을 칠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안 있다 세상 떠날 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스태플턴을 이제 편지를 보내서 내 아들아이가 뇌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한 번만 우리 아들 병실을 방문해 줄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드립니다. 스태플턴은 프로야구 선수라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데도 그 바쁜 와중에 7살 아이가 죽는다니까 찾아왔어요. 만난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상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야구 선수 스태플턴을 만나다니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품에 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스태플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야구 경기가 있어. 시온, 내가 내일 홈런을 쳐줄게. 너를 위해서 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반드시 병을 이겨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다음 날 경기가 열렸는데 날아오는 투수로부터 날아오는 공을 그냥 받아쳤는데 홈런이 돼요. 이 홈런 된 걸 보고 이 7살 난 아이가 너무 기뻐서 팡팡 뜨면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만세를 막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이상하게 봅니다. 너무 생기가 발랄해. 이상해요. 봤더니 암이 줄었어요. 세상에 암이 줄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저 뉴스 보도에 보니까 5개월 후에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희망은 암세포를 죽이는 명약이다. 이게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에요. 희망은 암도 죽여요. 절망하면 죽지만 희망하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 자꾸만 싸우고 다툽니까? 부부가 서로 상대편만 보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 칼럼을 써놨는데 그 칼럼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김재원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김재원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냐. 둘이 마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바라볼 곳이 있어야 돼. 예수 바라봐야 돼. 남편도 예수 바라보고 부인도 예수 바라보는 삼각관계로 되면 그 집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이 서로만 바라보니까 단점만 보이고 약점만 보이고 지적할 것만 보이니까 가정이 행복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